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의 가는 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30절이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Stay with us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살아나신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부활의 기쁨보다는 지금 나를 압도하는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 영어로 한번 아주 간단하니까 He is risen. 서로에게 He is risen.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He is risen. He is risen. He is risen. 자꾸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remind 해야 됩니다. He is risen.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신다. 아멘. 오늘 이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시리에 찬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슬픔에 차 있거나 지금 힘들어하거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보다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압도하는 분들은 지금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떠들고 찬양하고 서로에게 인식을 시켜주어도 살아계신 예수를 내가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한 번 만나면 인생은 변화되는데 그 뒤로 매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야 돼요. 이걸 놓치면 예전에 만났던 주님 이러고 자꾸 추억에 빠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은 메모리 기억으로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말씀하신다. 지금도 나와 식사하신다. 지금도 나와 걸어가신다. 지금도 나를 위로하신다. 지금도 나에게 힘 주신다.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가장 most exciting 뉴스가 어디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나왔어요. He is risen. 우리가 가장 무덤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가장 놀라운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나와 가장 상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나도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거는 영원히 예수와 함께 죽지 않는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아멘. 아멘.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나도 살아났다 하면 일어나야 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렇죠? 변화예요. 예전과 지금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 성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가운데는 다 내추럴 미인이신 거 알아요. 네. 할렐루야. 근데 성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수술 전, 후 이거를 보고 굉장히 소망을 갖잖아요. 네. 근데 세상에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성경 돼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하는데,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예수를 믿게 된다.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말이 믿겨져. 이러한 변화가 솔직히 우리가 자신을 되짚어 보자고요. 내게 이런 변화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그냥 강한 감동을 주셔서 참 좋은 말씀이야 하고 마치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saved people이 아니라 changed people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자들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도 기대를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어떻게 내 남편이야? 이게 어떻게 내 아내야? 이게 어떻게 내 자녀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메시아로 여겼던 예수가 형편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보고는 실망에 빠졌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실망에 빠지신 분들 없어요? 네, 한국의 사정 때문에 실망에 빠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실망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에게 보통 잠깐 시간 주세요. 나 그냥 여기 조금 있을래요. 이 방에 나를 좀 가만 놔두세요. 네.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사춘기를 지날 때 절대로 방에 이제 쉽게 못 들어가잖아요. Leave right now. 막 그냥 방에서 나가라 그러고, 예, 막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 그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를 지금도 강권하셨어. 우리를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1856년 10월 19일에 스펄전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의 19세기 참 많이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러한 설교가셨는데, 목사님이셨는데, 서레이 가든이라는 그 음악홀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가졌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설교 중에 누가 불이야! 그러는 거예요. 불이야! 그러더니 정말 불이 붙었어요. 그들이 사람들이 다들 그냥 앞다퉈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도망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7명이 압사돼서 죽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공황장애. 저는 옛날에 공황장애가 공항에 못 가는 장애인 줄 알았어요. 네. 공황장애도 생기고 엄청
어디까지 가시냐면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당연히 이 얘기를 설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답니다.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어떻게 내가 설교하는 중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계속 너무너무 아프시고 나중에는 이분이 신장이 망가지시고 또 통풍으로도 참 고생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고난 중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말씀으로 만나요.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서 우리 잘 아는 40장 그 마지막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근데 그 말씀을 설교는 했지 자신이 듣기가 이번에 아주 새롭게 듣기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 중에 자기를 안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강권하시는 주님만 높여드리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모든 소망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아버지가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주셨어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고 그 죽으신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살든지 이 몸을 벗어나 다른 몸을 입어서 살든지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놓치면 주님의 부활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너무나 그렇게 종교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종교로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천사가 얘기한 것처럼 왜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근데 오늘 이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말씀으로 뜨겁게 하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산 자건 죽은 자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산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주님이 살아서 정말 우리와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것을 가장 소망하셨고 지금 그것이 현실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족의 타이틀들은 있는데 보세요. 요즘 세상이 이분이 당신과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요. 얘는 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가족 관계를 명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가족끼리 대화가 없어요. 네. 뭐가 없어요? 펠로우십이 없어요. 펠로우십이 없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로 더불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케 하신 그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 아버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아멘. 그것이 소명입니다. 펠로우십입니다. 이들이 회복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들 안에 뜨거운 불을 주셨어요. 이들이
정말 뼈에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뭐 무슨 집회에 가서 아니면 주일날 예배 때에도 찬양하다가도 주님의 말씀이 가사가 된 그 찬양을 부르다가도 우리가 뜨거워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그냥 지나쳐 가시듯 했다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뜨거운 말씀을 다 주시고는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먼저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야 하실 것을 왜 모르느냐 다 설명하시고 불을 주시고 나서는 이제 그냥 가실 것처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절에 2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29절 우리가 여기서도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저희와 함께 계세요.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여기서 이 단어 강권하여는 constrain 뭐냐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뭐 셔츠를 잡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는 그러한 무례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야곱이 절대로 저는 주님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씨름했던 것처럼, 놓아주지 않았던 것처럼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잡아요? 주님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아십시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아십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이제 거하러 들어가신 곳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빵을 떼어서 축사,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빵을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빵을 먹을 때 이들의 눈이 밝아져요. 여기서 아주 단순한 원리와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큰 일을 도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빵 한 조각이라도 보리밥 한 공기라도 주님과 함께 먹으라. 그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 한마디 신음에도 주님은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소생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자꾸 그냥 예수님 부활을 그냥 저만치 하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사를 다 외운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이 내게 정말 찬물이 끼얹는 것처럼 정말 내게 이 체험이 되는 그러한 나도 새로 살게 되는 그 회복이냐. 이것이 소소한 것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함께 할 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의 가장 데인저가 뭘까? 가장 큰 위험이 뭘까? 우리 전부에게 다 이것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는 다 따르는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따르다가 언젠가 보니까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자로, 연합된 자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 거리 두기를 하는 거예요. 딱 이 정도. 여기서 적당하게. 여기서 더 부담 주지 마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도망갔어요. 근데 다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쵸?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는 갔어요. 하지만 거리두기를 했는데 그때 코로나 시대도 아닌데 6피트도 아니에요. 한 60m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멀찌감치서 이렇게 바라봤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 아닌가?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도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keep the distance가 아니라 keep the closeness, 주님과 가깝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 우리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일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알기를 원하기에 그 동기로 하는 행동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깨달아진 것은 주님을 완전히 떠난 그것도 큰 문제고, 그것도 탕자의 모습이지만 큰아들의 모습처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도 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슬픔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왜냐하면 간증이 있는데 이 좀 큰 공간을 성령께서 채워주시기 원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 주일에도 실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직도 왕으로 주로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우상 숭배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성령께서 주님을 우리가 더욱 알기 원해서, 그래서 주님 함께 걸어가는 이 동행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고,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목마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해요.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 오늘 체험해야 돼요. 나 오늘 그것으로 회복돼야 돼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어디요? 예루살렘 아니고, 어디요? 교회 저 멋진 그 객대주로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 함께 걸어가세요. 주님 함께 식사하세요. 이러한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을 드러내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시길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안에서 할렐루야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